오늘은 502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요즘 한국 시리즈 야구가 한창인데 사활을 걸고 두 팀이 싸우다가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그냥 4대0으로 져버리는 바람에 끝나버렸습니다. 한창이 이제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운동선수들에게 충고하는 원리적인 운동 철학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일에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3C로 표현이 되는데 C자로 시작되는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Confidence, Concentration, 그리고 Courage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 안정을 말합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배짱 혹은 확신 또는 신뢰,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이 그런 단어가 많아요. 하나 가지고 다 써먹어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 안정이 없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도 힘을 잃고요, 정신은 더더욱 안정이 안 되면, 정신이 혼란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죠. 요새같이 고도의 정신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현장, 즉 시합장에 나가서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면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걱정하느라고.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마음의 안정이, 심리적 안정이. 그럴 때 육체 건강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중력을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간혹 나이 든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건망증이 생기고 뭘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죠. 저도 요즘 와서 자꾸 우리 성도들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뇌가 더 좋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뇌가 잘못된 것이 아닌,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서 저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뇌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집중력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일단 책을 마주하고 딴 생각 없이 그대로 집중해야 되는데 책상 앞에서 책을 펴놓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낙서하고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켜놓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면 세월 다 보내는 거죠. 책상에 앉아있긴 하는데 무슨 공부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 영영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더 나아가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 일에
내 혼신의 힘을 쏘아야 돼. 세 번째가 커리지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담요 혹은 배짱이라고도 씁니다. 결정적 시간에 용기로 배짱으로 결단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어떤 때는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지식, 특히 여성분들은요, 육감이라는 걸 내세워요. 여자 육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생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 피고 왔지 뭐 이러면요, 밖에서 시컷 일하고 남자 맥이 탁 불립니다. 예감이니 느낌이니 하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육감 소리 하지 말아요. 물론 판단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예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결정은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 다 갑니다. 시집 안 가는 건지 못 가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은 여성들 대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고, 또 저 사람은 돈은 있는데 좀 멍청하고, 뭐 키가 작다, 못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잘생겼지만 돈은 없어요. 하지만 잘생긴 걸로 결혼을 했어요.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최선을 택하고 차선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가 있어야 밀어붙여서 큰일을 하는 거지.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쓴 사람이 이어서 쓴 책인데, 부자 아빠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적어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잘 통독하고 5단계 투자 마인드를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책 사서 볼 거 없이 제가 5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책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첫째로, 투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시작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 끝내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손을 씻어야 될 때 씻지 못하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다 빨리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을 잘라도 안 돼요. 빨리 그냥 끝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신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욕심을 조절하십시오. 예? 조금만 더 벌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무제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뭐를 하든지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고 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간으로, 어떤 모델로 내가 발전될 것이냐, 사람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저 벌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 강력한 사업체라는 말이 뭐냐? 다시 말하면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한탕 해가지고 튀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도 자존심도 전혀 안중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탕해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업을 함께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궁극적 투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이 마지막이다, 이 직장이 마지막이다, 여기에 일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창업적 정신 또는 종말론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옮기지 뭐. 이래가지고 평생,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낀 일을 못 잊는다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절로 가고 저거 안 되면 일로 가고. 그러다가 그냥 평생 깡통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 마점이 중요한데 바로 뭐냐? 용기예요. 용기. 용기 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끊는 것도 용기요, 선택하는 용기, 지속하는 용기, 나의 나됨을 지켜가는 용기, 이 용기가 모든 근본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2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1500년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온 세계가 로마 가톨릭 손안에 있을 때입니다. 교황, 가톨릭의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를 임명하는 막강한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힘을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목이 10개라도 이겨내지 못하는 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고 듭니다.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무슨 개혁 수없이 개혁 소리를 들었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개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게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개혁을 이룰 때 거기서 가마를 끼치고 그 가마가 퍼져나가서 파급 효과를 내면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게 개혁이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명령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됨을 확실하게 지켜가고 있을 때 그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목숨을 걸고 모여들어서 그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여기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령만 한다고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제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 몇백 번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격적 감화가 없이는 절대로 개혁은 없습니다. 자기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혁은 곧 신앙 개혁에서 비롯이 됩니다.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엄청난 역동적인 힘, 다이나믹한 파워,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 개혁, 신앙 개혁, 즉 의의 문제가 최우선이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화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마틴 루터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가 마틴 루터를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이에요. 그 생명력이 폭발할 때 그는 수도원을 뛰쳐나올 수 있었고 그 인격이 변화되었고 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틴 루터를 성원하고 협력해서 위대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올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절대적 성격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와 진리의 절대와 복음의 절대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의 큰 병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허우적거리며 표류하고 있는 시대예요. 상대주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력한 신앙적 용기를 우리는 이 시대에 봐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이 복음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왜 이단이냐? 자기가 재림해 주니까 이단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 신앙, 이 절대적 확신, 이것이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 개혁의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거룩한 진리가 나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 확신, 나는 그 진리에 사로잡혔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진리, 내 학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이 시점에 보내셨다. 이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확신하십니까? 예?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온 정력을 다 쏟아냅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혹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이 아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적 용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가면 엄청난 용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에 왕이 가족들, 즉 왕족들을 거느리고 늘 교회에 나오곤 했는데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호하는 교회에 루이 14세가 출석을 합니다. 문제는 왕이 출석을 하니까 주체 못할 정도로 예배당이 터지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주교 푸넬론이 생각하기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왕과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주교만 달랑이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고 왕이 물었더니 대주교가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 조용히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 못 오십니다.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거늘 친구를 만나러 교회 오고 왕과 악수 한번 하려고 교회 나오는 이 마음 갈 데 없는 불신앙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직선적 관계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솔라 그로리아,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내가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하게 될 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적 용기라 그 말이에요. 동기가 그렇고 목적이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 여기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 용기가 있어야 전도를 하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여길 때 나는 비겁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용기의 바탕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증하고 계시다, 최종 승리는 내 것이다, 마지막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신조이자 용기였던 거예요. 장로교를 창시한 존 깔뱅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부류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기독교 교리를 바탕에 근본이 되는 아주 교본 기독교 강요. 27살에 이 엄청난 책을 썼는데 저는 29살에 목사가 돼서 지금 도대체 3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설교집 한 권 못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깔뱅을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깔뱅이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글이나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위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파렐이 깔뱅을 붙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룩하자고 권면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깔뱅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나는 조용히 저술이나 하려고 합니다. 바렐이 몇 번 권면하고 간청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렐이 심한 말을 합니다. 깔병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만일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저 시골로 가버린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기서 깔병이 큰 충격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독일로 가게 하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로 가게 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나를 제네바로 보내셨다.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확신하여 용기 있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룩하는 동시에 개혁을 완성하고 장로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요, 스투르가르트라고 하는 곳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선호회 노연 수련회 때 오석연 장로님 대와 함께 참여해서 제가 그 자리에 서 보았어요. 화면 이건 아닙니다. 예, 여기입니다. 예, 루터가 여기 서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Oh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I have no choice.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듯 담담하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의 용기예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수업할 내용, 토론할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로마 교회 캐톨릭의 부패에 대한 95개 조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여 놓았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초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 예, 저기지 철판에다가 95개 조항을 썼는데 시커먼 판에다 시커멓게 써서 저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써서 붙였겠죠. 저기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다가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종교개혁할 생각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하고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당당하게 루터가 가면서 한 말이 너무 유명해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브럼스 의회의 지붕에 기왓장만큼 마귀가 많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리라. 죽어도 좋다는 거죠. 예? 그 용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용기요, 진리의 용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확신의 용기였어요. 거기서부터 개혁이 비롯된 거예요. 말로만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는데 개혁되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개혁하지 않냐고 남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왜 자기 개혁이 없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올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최후의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그 용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개혁을 이룰 때 가정도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혁자 위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